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무언가 뒤에 이어질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본문 말씀이 우리를 자존감이라는 어떤 오늘날 유행하는 개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진전된, 더 하나님께로 끌어주시는 복된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본문 말씀으로 아마도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요. 오늘은 벗어나는데 아마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신나게 달려가는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데 다음 주에는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듣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굉장히 큰 것들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단강이 불어 넘쳐서 언덕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갓난아이, 몸이 아픈 분들, 노인분들 다 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성을 짓고 방비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었으니 그가 맡은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했겠죠. 굉장할 수 있었겠죠. 극복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닥칠 큰 일들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었고, 자칫하면 과거의 체험들이 여호수아의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과 갈렙만 빼고서 모든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 정탐꾼들, 대표자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40년을 허비하며 한 세대가 쓰러진 다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떤 일들을 이들이 벌일 것인가, 자칫하면 두려울 수도 있는 체험들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처럼 엄청난 책무가 주어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할 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6번이나 하셨는데요. 굉장하죠. 얼마나 이게 중요하였으면, 이게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특히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야말로 진짜 튼튼해져라, 굳게 서라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그 강함의 이유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서만, 더 핵심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라는 그 탁월한 인물을 오랫동안 수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너에게는 이런 기술들과 능력들이 있고 체험이 있고 너에게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고요. 이미 이스라엘이 많은 자손을 낳아서 너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라고도 하시지 않았어요. 환경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엄청난 난관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정복전쟁과 요단강을 건널 일을 앞둔 사람에게 나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네가 강하고 담대하여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복한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네 곁에 있을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조건이에요, 여호수아랑.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내가 배우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이 나에게도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요, 오늘날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몹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어쩌면 50대 정도 이상의 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는 말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대 혹은 그 이하 분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어요.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토로하고 배우고 책을 보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그야말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가장 큰 줄기였어요. 자존감에 대한 것이 최근 뭐 10년이든 뭐 15년이든 20년이든 가장 큰 핵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도 거의 여과 없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그 개념과 그 필요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존감을 키우는 법에 대한 설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있지만 미국에서는 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 찾아보니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같은 분들을 불러다가 교회 안에서 자존감에 관련된 강연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저도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교회 이외의 성도들에게서나 자존감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존감을 키우고 싶어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자존감이 막 이 세대의 화두로 떠오를 때 뭔가 위화감은 느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그 현상을 이렇게 분별하려는 시도는 아직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겪었죠.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자존감이라는 건 이 개념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에요. 회복시키고 증진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 잘라내야 될 그야말로 거의 상당 부분이 반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계속 배웠던 애들 자존감 있게 키워라, 자부심을 갖게 키워라, 막 그야말로 그렇게 자란 세대예요. 저도 그 세대 한 부분에 걸쳐 있고 그야말로 사고의 대변혁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바대로 잘 아시는 바대로 자존감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자존감에 관련된 뭐 강연 같은 것들을 보고 해도 그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규정 짓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하여서 자존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존감과 거의 한 7, 80%를 이렇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뭐 자부심, 긍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인접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것들까지 합치면 이 자존감이라는 개념, 이 말 안에는 엄청나게 폭넓은 영역을 이렇게 그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대한 부분에 이렇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신과 전문의 분들이 하는 어떤 강의 같은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어요. 근데 이제 자존감에는 크게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어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무슨 시험이 떨어지면 이거 나 치러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자기 판단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야 너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해낼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효능감. 내가 그냥 나를 홀로 보고 판단해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어떤 또 다른 정신과 의사분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같은 말을 갖고. 둘째는 자기 통제감입니다. 자기 통제감이란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은 한국 사회가 부모님의 영향도 매우 크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양 사람들보다 또 학교도 조금 더 이렇게 폭이 좁잖아요.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운신과 사고의 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이 자기 통제감이 되게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다 맞다가 아니라 자기 통제감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그런 진단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자기 안전감이에요. 내 삶이 오늘도 내일도 안전하고 평안할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떤 외부의 조건들을 막 분석한 판단 결과나 조언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서 떠나서 분리되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존중하느냐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죠. 자기라는 말이 다 붙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3가지가 절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를 잇는 지도자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기 효능감이 필요해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가장 이 효능감이 필요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책임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여받은 임무를 가진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로서 자기 통제감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필요해요. 그냥 혼돈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명을 받은 걸 그냥 해버리는 거니까. 세 번째로 이 연속된 전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안전감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존감이 진짜 최고로 높아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베스트에 꼽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세요. 나를 봐야 자존감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내 안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고 스스로 좋게 너그럽게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보라는 말은 하나도 안 하세요. 나를 보라. 오직 나를 보라. 네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너한테 달려있지 않고 나한테만 달려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안정감은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허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첫째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무슨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것은. 자기 통제감은 또 어떨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악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토로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미쳐 날뛰는 죄가 나를 주도할 뿐이에요. 자기 통제라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또 자기 안전감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도 아니고 너희가 안개인데 그냥 안개도 아니고 빽빽한 안개도 아니고 잠깐 보이다가 흩어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너희의 생명이니라. 자기 안정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존감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게 사실은 모든 인간은 자존감이라는 걸 사실 가질 수 없어요. 자존감의 굴레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사례를 잠시 살펴볼게요. 뒤에도 물론 이 해로운 요소들을 살펴보겠지만 먼저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절실하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신앙이 성숙한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어디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 권면을 드린 거예요. 사랑의 제안을 받은 거죠. 근데 그분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낯선 곳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하면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일에 내가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머뭇거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가셨어요. 가셔서 깨달은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정적인 것에 잠깐 집중을 해볼게요. 사랑을 막은 거예요. 자존감의 문제가,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뭘 해낼 수 없어. 나는 사랑도 못 해낼 거야. 이때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그냥 좀 막 부려진 얘기들 들어보세요. 사랑을 막고 있어요. 자존감의 굴레에 씌워진 사람은. 또 많은 성도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자신이 없고 결혼할 자신이 없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좀 더 생생한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고백으로 그냥 그대로 옮기면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라고 토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굴레에 속은 것입니다. 제가 그 속은 것이라는 이 해방의 진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두 가지 명령이 그 말씀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예요.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건 이미 본성적으로 너무나 해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명령인 것이에요.
비슷한 명령이 남편들아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명령도 있어요. 거기서도 남편들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고 너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자기 사랑,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미 알아서 배울 필요 없이 이미 행하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 내게 행복이 될 거라 여기는 것을 아주 큰 열심으로 수많은 일들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내게 제일 좋은 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뭐 나를 위해서 쉼을 갖고 나를 위해서 커피를 끓이고 수많은 네가 너에게 행복하다고 하는 일을 그냥 안 배워도 본성적으로 너희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미 전제고 너는 그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가 먹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웃도 똑같이 너처럼 먹을 수 있기를 갈망해라. 너는 백만큼 내가 한 끼 굶는 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못 참아 하면서 네 지근거리에서 굶는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그 네가 먹기 원하는 마음에 10분의 1만 갖지 말고 똑같이 가져라. 네가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안하지 말고 네 가족들도 네가 누린 그 평안을 똑같이 누리도록 같은 열심으로 같은 소원의 크기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존감의 굴레나 이런 자존감은 자기 사랑하고도 굉장히 막 혼재된 개념이죠. 이 굴레에서 살펴보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막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막 자가 판단이 막 떨어져 있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 자체를 미루게 돼요. 사단의 속삭임인 거예요. 사랑을 못하게 만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거야. 너 지금 즉각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너는 사랑할 수 있고 네 본성적인 것도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 해봐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존감의 굴레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요. 그 오늘날 그 자존감의 굴레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개념과 완전히 정반대의 변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즉각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이토록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만 아는 놈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존감이 박살납니다. 자존감이 서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자존감은 부서져요.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된 간구를 도달하게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제 이 자존감과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몇 가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부심이에요. 사전에서 말하는 자부심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이러하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게 자부심이에요. 거의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안정감하고 한 90%쯤 겹쳐요. 자부심이라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고요. 긍지라는 말의 첫째 가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거의 동일해요. 긍지, 자부심 거의 동일하고요. 자랑이라는 말도 앞의 말들보다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로 자존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나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자기 평가가
행동이나 말로 옮겨지면 바로 자랑이 있죠. 내 안에서 견고한 성을 발견한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악한 자랑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랑은 자존감과 한 덩어리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봉독해드릴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요, 정말 자존감을 파괴하는 말씀 중에 그야말로 첫째를 다투는 말씀일 거예요. 자존감은 너희가 아예 박살내버려야 되는 그 세상의 개념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 13, 16절 가운데 13절 말씀일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다음에 꾸짖으세요.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사람들, 꾸짖음 받은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인 우리의 인식으로서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성도끼리 김 집사 나 다음 주쯤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물건 떼다가 한 1년 정도 장사하고 돈 좀 벌어서 우리 아들 다음에 대학교 갈 때 학비 좀 마련하려고 그래.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님께 굉장한 꾸지람을 들어요. 그리고 또 먼저 그 꾸지람을 보기 전에 이들이 품은 생각과 말이 진짜 건강한 자존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십시오. 첫째로 어떤 도시로 가는 그 거친 시대에 다른 도시로 가는 그 여정을 감내할 수 있고, 도착해서 장사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자기 효능감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둘째로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것이라는 자기 안전감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 남이 결정해 준 길, 아빠가 무슨 목자니까 너도 어릴 때부터 양천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 도시 가서 장사할래. 그리고 모험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척하고 읽어내며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자기 통제감도 있어요. 그야말로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일반적 성도의 기준에서 하나도 죄처럼 안 보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존감은 자랑이고요. 거의 한 덩어리고요. 그것은 다 악한 자랑이고 사실은 교만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부심, 긍지, 자랑, 더 나아가면 자존심 같은 것들까지 사실은 높아진 마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을 갖고 있고요. 자존감까지. 그리고 이것은 교만이라는 말로 축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었던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아주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들에서는 pride예요. 제가 왜 pride라는 말로, 프라이드는 그런 거잖아요. 첫째가는 의미가 교만이 아니죠. 네 번째, 다섯 번째쯤에 있는 것이고, 자부심, 자긍심, 긍지, 자랑스러움, 자랑, 자존심, 이것들 다 있고 그 밑에 한 대여섯 번째 의미로 아마 교만이 있어요. 근데 물론
해석의 역사에서 무슨 킹제임스 버전 같은 오래된 권위 있는 역본에서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써서 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왜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이 영어 성경의 여러 역본들의 번역자분들이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 프라이드라는 말로 프라이드가 있으면 프라이드가 패망의 선봉이다. 자부심이, 긍지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 번역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를 환기시켜서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는 자부심이나 긍지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으로 분류하고 교만만 나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다 교만이라고 가르쳐주세요. 거의 한 덩어리고, 자존감이 충만한 너희가 행하고 말하는 게 곧 악한 자랑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사실은 높아진 마음일 뿐이고, 다 허망한 착각일 뿐이고, 허망한 안정감, 효능감, 통제감일 뿐이고, 그것은 버려야 할 죄악일 뿐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드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영어권 사람들이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 교만이 탁 그것만 떠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인 그 의미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기는 그 영어권 설교자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제가 중요한 바는 아닌데, 이 프라이드라는 말로 축약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영어 역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야, 너 자부심을 가져, 이런 것들이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였던 교만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져야 됐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겸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우상 숭배하던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민족보다 하나도 나을 바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택함받은 민족이라 하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과 여러 가지들을 왜곡되게 받아서 민족적,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서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한 죄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할 때, 한반도에 있었던 무슨 조선, 고구려, 뭐 고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자부심은 결코 아니에요. 구약 교회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였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대대손손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감사와, 이 토대에서 내가 이룬 것들, 1시간만 일해도 10,000원을 받는 이 엄청난 고효율과 그야말로 풍성한 소산을 얻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읽어냈다면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뿐이라는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 자긍심을 고취하는 건 교만에서 망하라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길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길은 하나인데요. 첫째로요, 자존감이 내 안에서 견고한 성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복한 길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안식처와 모든 필요와 모든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다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즐기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이 명령은 5절과 9절에 그 사이에 그 명령이 들어있고요. 5절과 9절에
샌드위치처럼 쌓여져 있는데 그 5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강할 유일한 이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온 마음을 주목하는 이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게서 위안을 찾고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또 나를 즐기면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이런 삶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온 그대로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찬양의 삶을 사느라 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주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반드시 죄악으로 가게 됩니다. 어떠한 아픔도요, 무슨 자존감이 낮아질 상황도 다른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최근에 몇 년간 겪었던 소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저도 있었겠죠. 그때 뭐가 결핍된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 자존감이 채워지다가 하면 제가 틀린 말이죠. 그 어떤 평안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의미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소위 자존감을 채우는 식으로, 나의 이 땅에서 결핍된 어떤 것들을 채우는 식으로는 결코 완전한 회복에 이르르지 못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예 그냥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박살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 안과 밖과 사방 팔방이 비추임을 봐서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오리이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몸이 가뿐한지, 내가 누워있는 침대가 얼마나 자리가 좋은지, 집이 얼마나 잘 꾸며져있는지. 저는 한 집사님이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너무 깨끗한 집에서 눈을 떠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되고요. 내가 출근할 회사가 얼마나 명망 있는 회사인지, 그게 아니라 깨자마자 주님으로 만족하는 게 성도가 살 유일한 행복한 길입니다. 아멘. 하나 더 붙일게요. 성도가 살 일이 아니죠. 세상의 유일한 행복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잠들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도 우리 완전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재림 이후에 부활의 육체까지 입었다면 우리가 눈을 뜰 때 완전해진 영혼과 완전해진 육신을 갖고 눈을 뜰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오래 아팠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래 아프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을 뜨면 내 건강한 몸 안 봐요. 내가 막 우울감에 시달리고 내가 두려움에 낙담하던 성도도 아직 완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 없죠. 많이 회복되겠지만. 그러다가 육신이 잠들고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그 모든 내 영혼의 어둠이 회복된 완전해진 내 영혼의 눈을 안 둔다는 거예요. 깰 때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길은요, 사실 같은 건데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 신경 쓰나 인생 허비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 자부심을 갖고 크게 하라고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무슨 자기 주도 학습이니 자기 통제니 인생 허비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부가. 그리고 좋은 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너무 웃겼어요. 우리가 오늘날 막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정신과 전문의 분들, 그분들이 쓸모없는 분들이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주 명철하고 성실한 분들이고 불신자 분들에게는 일장일단이 있는 유익을 많이 끼치는 좋은 분들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의 분들이 그나마 영혼이 덜 상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는데 쓰임받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들을 무가치한 분들을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성도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육체의 문제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지만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거든요. 하나님의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막 심리학 이런 거에 막 골몰하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이트가 태어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대? 청교도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대요? 다만 한 가지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며, 곁가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진리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무슨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정신과의 처방을 봐서 약 같은 거를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신중하게 사용할 수는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나 상담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처방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100%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만, 다른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불순종했을 때만 두렵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셔야 합니다. 딴 때는 전혀 평안하시면 돼요. 누가 온 세상이 너 죽일 놈이라고 해도, 너는 루저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은 마음껏 뛰노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때만 평안하셔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뭔가 평안하다, 그거 허상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은데 기뻐한다, 그거 마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붙드시면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돌보면서 프라이드를 높이면 프라이드가 사랑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말 번역된 단어 안 쓰고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쓸게요. 잠언 13장 10절에 프라이드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에서는, 자부심에서는, 긍지에서는 사랑이 없고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높아져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내가 막 원하는 일들을 내가 선택해서 게다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자들, 냄새나고 미천하고 게으르고 나를 미워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해요. 결코 불가능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찬양 드리는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이 사악한 자들과 저 살인마와 저 게으른 자와 저 비천한 자와 내가 동일한 자이고,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자였던 것처럼 내가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이 사랑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에 자존감은 완전히 박살나서 주여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갚을 수 없는 자들,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을 하는 사랑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행복의 사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직 사랑, 무조건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찾으려는 그 견고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내랑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안 다툴 수 있었는데 좀 유발한 면도 많아요. 누가 누구보다 잘못했냐 이거에 절대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다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투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냉랭한 밤에 기류가 흐르다가 아내는 먼저 잠들었어요. 제가 깨어서 이제 오래 한 몇 시간 깨어 있는데, 이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침대 위에서 자고 전 아예 이제 라텍스를 깔고 자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도 심지어 뭐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2시간 동안 냉랭한 건 너무했지. 그렇게 오래 화낼 일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밥 해 먹고 뒤처리 제대로 안 하면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합당한 생각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체력도 이제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 나가서 일하고 말지. 안 마주치고 말지. 내가 그러니까 뭐 거의 이런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더러워서 집에서 밥 안 먹고 말지.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어요. 아내도 듣고 계시죠? 안에서 방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냥 안 먹고 말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다투면 특히 피할 길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 이런 생각 다 드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좌로나 우로나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견고한 그 선한 소원, 사랑의 소원을 주시고 감사하게도 붙들어 주셨고 저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은혜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아내는 사실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자고 있는 침대를 너무 화가 나서 침대를 한번 내려쳤어요. 빡 내려치고 2번 내려쳤어요. 그러고 나서 침대 밑에서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다행이에요. 그때 아내가 깼으면 싸움 났을 텐데 뒤척이고 안 깨게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주여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조금 먼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좋아요. 일단 잘 때나 깰 때나 나를 보호하시고 깨자마자 주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한테 슬금슬금 가서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예의 있게 어저께 우리 뭐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극복됐지 은혜로 라는 표정으로 그 사랑의 말을 건넬 때 아내도 너무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나는 억울해. 나는 뭐야? 나 자존심, 자만심, 자부심, 긍지 이런 거 생각하면 전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귀한 본문 말씀을 붙들고 먼저 자존감의 굴레, 교만의 굴레, 세상의 사단의 속삭임으로 저에게 씌워져 있는 굴레들을 벗어나고 너무나 가볍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세상의 굴레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오며 더 힘차게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갈 또 이 본문 말씀의 더 복된 의미들을
사모하며 기도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게 해주시며 영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